여러분이 잠언 10장부터는 여러분 목걸이라 아시죠? 목걸이. 이 잠언 10장 이후부터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뭐냐면은 마치 옥구슬 같은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하나하나 뭡니까? 고리로 해가지고 마치 목걸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여자분들 목걸이 가지고 계시면은 알겠지만은 그 목걸이에 고리가 하나만 빠져도 그 목걸이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잠언 10장 이후부터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금과 은과 같은 보석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실에 하나하나 이렇게 딱 걸려있는 귀한 보석, 옥구슬, 또 진주와 같은 게 진주. 그러니까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주에 주석을 붙이면서 적용을 붙이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은 꼭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면은 잠언의 말씀 좋은 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잠언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일반 교회에서들이 잘 설교도 안 하지만 이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자, 18절로 들어가면은 거의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다. 자, 미움을 감추는 자가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음흉한 사람이에요. 음흉한. 이 미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속에 음흉함, 아주 악한 마음,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추니까? 미소로 감추는 거예요. 웃음으로 감추는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의 위선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뭡니까?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갖추고 어떤 자기가 표현하는 인물의 가면을 쓰고 그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해요. 그게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 시초예요. 거기에서 위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미움을 감추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음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음흉합니까? 선생님이 하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데 왜 맞춥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그 제사장들과 군병이 모르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다 해가지고 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겉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기뻐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위선, 가면, 음흉함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인도 보십시오. 그 동생 아벨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의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의 재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인이 그 시기와 질투와 음흉함을 꼭 감추었다가 결국은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그 다윗의 굉장히 다윗을 왕의 자기의 사위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엄청나게 이렇게 겉으로는 환대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국은 얼마나 다윗을 뒤에서 해치려고 하는 그 음흉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음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음흉한. 그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좀처럼 그 음흉함을 버리지 못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음흉한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하지만 안 됩니다. 이 음흉한 사람. 그래서 여기 미움을 감추는 자, 즉 음흉한 사람은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가 겉으로 하는 말은 사탕 발림의 그 좋은 말들은 사실 자기의 그 음흉함을 숨기기 위한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다. 음흉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이 뭡니까?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속이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참으로 음흉한 사람이고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상모략하는 이 악한 죄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음흉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있으면 단호하게 그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배척을 해야 돼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크게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음흉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음흉하고 이 미움을 감추고 거짓 입술, 이 중상모략으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들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런 이 음흉한 자들이 교회를 같아요. 교회를 싸움질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어떻게 미워하게 적대적인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저기 와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요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말하고 이 음흉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해악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흉함이 없어야 돼요. 이 음흉한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둔한 자이다. 머리가 잘못된 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아주 삐뚤어지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음흉한 자들, 이 거짓 입술, 또 남을 중상하는 자들은 항상 어때요? 죄악을 일으켜요. 해를 끼쳐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 하잖아요. 예수님을 중상모략. 저 예수란 자는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자다. 창녀 같이 하는 자다. 저 예수라고 하는 그 중상모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도 그런 중상모략을 당했어요. 바울도 그런 중상모략을 당했죠.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중상모략이에요. 아주 해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상모략하는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주 크게 해악을 끼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자들이 활개를 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양들, 좋은 양들이 상처를 받고 해를 당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져. 근데 꼭 있어요. 교회는 꼭 이런 중상모략하는 자들, 이 음흉한 자들이 꼭 틈을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사실은 좋지만 그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단호하게 그 자들의 그 거짓 정체를 빨리 파헤쳐서 그들이 그 악을 펼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 말을 삼가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그랬어요. 네. 다음 주 야고보서 그 강해 설교가 이제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설교의 대목인데, 자, 말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더 사실은 깊이 있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떠한 종류의 말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말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진실한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된 말, 진리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말, 쓸모없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음흉한 말,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뭡니까? 전혀 좋은 게 아니죠.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화자찬, 위선의 말, 속이는 말, 허황된 말, 과장된 말, 특히 자기 말만, 이 자기 말만 하는 것도 아주 그 해로운 거예요. 남의 말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실컷 하고 쏙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고 나면은 분명히 만나서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내 얘기는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 얘기만 실컷 듣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자화자찬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런 무례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도 경청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들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현명한 사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자기 말만 실컷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 중에 말의 죄가 있어요. 그 말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죄악도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입 앞에 파수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합당하지 않은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자신의 입에서 거짓 입술, 남을 중상하는 말, 쓸모없는 허물의 말, 이런 말을 삼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현명한 자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말이 많으면 분명히 그 말 속에는 값진 말보다는 쓸모없는 말이 분명히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의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에 근거한 말.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성경의 용어로 이 말의 단어, 문구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의 말투, 어투, 단어, 문구, 문장을 성경에서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입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여러 가지 값어치가 많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차용을 할 때 좋아요. 차용.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의 말씀으로 그 대화를 이 성경의 말씀을 구절을 틈틈이 사용하면은 문구로 사용하면 우리의 입에서 뭐예요? 헛된 말이 나오는 걸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이해했을 때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시편 140편 3절처럼 어떻게 하면 파수꾼과 내 입의 문을 지키느냐?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앞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그 자체가 파수꾼이 되고 문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성경 말씀의 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영문학 중에 그 19세기나 18세기 문학의 그 소설가들은 그 소설 어떤 소설이든 뭐 통속 소설이든 뭐든 간에 이 성경의 용구를 굉장히 많이 차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아주 곳곳에 아주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문학가들, 소설가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문학의 용어를 막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자신도 본받아야죠.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성도들의 언어를 하나님의 진리로 순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유일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절제하고 차용을 하고 이용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은 아주 유익한 말씀이 너무 많죠. 시편 말씀은. 사실 시편 같은 경우는 할 수 말씀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걸 외운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을 다 외우고 산다는 거는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한번 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시편만큼 한번 다 외울 수 있다면은 그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감된 시편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가 어때요?
굉장히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제어해야 돼. 입을 제어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저 감정되는 대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그래서 아까 파수꾼과 내 입의 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의인의 혀는 최상급 은이요 악인의 마음은 뭐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악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의 마음, 미련한 자. 그러니까 악인의 그 마음은 아무런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건데, 의인의 혀,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최상급 은. 여러분, 옛날 그 솔로몬 시대 때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요. 금보다 은이 귀해.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과 같이 존귀하다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 우리의 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뭐예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인간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거짓 선동자들이 많아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이 거짓 선동자들이 방송에서, 신문에서, 하여튼 곳곳에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그들의 그 마음은 뭡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그런데 의로운 자 혀는 최상급. 그냥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상급의 은이에요. 최상급의.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의 말은 이렇게 최상급 은의 가치가 있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말은 뭡니까? 그 의인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교훈, 바른 길을 제시하고 참된 위로를 주고 지혜로운 말 주고 영적으로 유익하죠.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의로운 자의 혀에 가득하니까 그 자체는 최상급의 은이죠, 은. 뭐 더 이상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서 늘 맴돌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담겨져 있다면은 우리 혀가 어때요? 최상급의 은의 가치를 가질 만큼 존귀해지고 귀해지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지각이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말로 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먹인다. 이 먹인다는 건 뭐예요?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땠습니까? 말씀을 먹였죠. 말씀을 먹였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먹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굶주린 양떼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배만 불렸지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으로 먹이질 않고 자기들 배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양식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인 거예요. 풍성하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의로운 참된 진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내 백성이 뭡니까? 굶주려 죽는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요. 어리석어져요. 미련해져요. 우둔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의인의 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의로운 입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지각이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만 배가 불러요. 육신의 소욕은 굉장히 배가 부른데 실제적으로 의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 은혜의 양식은 하나도 먹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죽음은 무언 죽음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만 풍성하게 먹으면 육도 삽니다. 육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굶주리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져요. 모든 게 다 비참해지고 비정상적이 돼버리고 재앙이 오는 것이고 불행이 오는 것이고 그가 영적으로 전혀 쓰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자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먹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은 뭐하겠어요? 이제 주일을 보내고 집에 갔을 때 그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말씀에 궁핍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영양 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다 나옵니다. 우리의 정신부터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족함에서부터 유익이 주지만 이 말씀의 풍족함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부족함이 다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증상이.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라는 게 있죠. 영양제는 그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그 보조식품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증상이 나올 거죠. 나쁜 증상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성도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100% 거기서 다 부족한 게 나와요. 다 알 수가 있어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분명히 먹지 않은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최상급 은과 같은 걸 나에게 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만약에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그걸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영적인 영향을 섭취해서 그것이 내 혼과 영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꼭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의 양식이 거기서 풍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사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겨워 주시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의 그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가 시험을 거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욥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금하여 주시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 대체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맞게 그만큼의 근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많은 만큼 그 정도 분량의 근심도 같이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그 재벌도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돈이 있지만 그만큼 근심도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근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아주 좋은 지혜잖아요. 어떻게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해 주지 않을까? 이건 참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는 죄를 지면서 얻는 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죄를 통해서 자기 부를 쌓으면 그게 반드시 재앙과 저주로 옵니다.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부를 무조건 그 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를 추구할 때 하나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은 확실히 부가 옵니다.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은 분명히 부가 올 수밖에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마귀가 공짜로 주겠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시달림을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를 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를 절대 탐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는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같이 오거든요.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 여러분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조사 통계 보십시오. 로또 당첨한 사람 중에 굉장히 불행한 사람 많아요. 불행해진 사람들 많아요. 이혼을 하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결과가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많은 부를 일순간에 얻었는데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싸우고. 여러분 이러한 부는 근심. 이 부를 얻으려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부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를 망하게 할 때 한 가지 섭리가 뭐냐면 많은 섭리가 있지만 부를 왕창 안겨주는 거예요. 부를 왕창 안겨줘서 하나님이 그 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한 섭리도 하나님 반드시 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얻은 부는 복이 아니라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100%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가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부를 떨칠 것인가, 의로운 방법으로 떨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걸 얼씨구나 좋다고 삼켰다가는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씁니다. 그게 성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23절에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참 이게 차이가 크죠? 이 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낙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네. 낙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둔한 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아요. 진짜 이래서 우둔한 거죠. 근데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지혜로. 명철한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철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악을 행함으로 낙을 삼기는 어렵죠.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선한 것으로 낙을 삼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낙을 삼는 인생의 낙. 사람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낙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먹는 거, 돈 버는 재미, 뭐 명예를 얻는 거, 뭐 지위가 높아지는 거, 출세하는 거, 특히 출세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일반적 보편적 낙이에요. 이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것을 싫어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것으로 낙을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지금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구분이 되지잖아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22절에도 그렇지만 같은 부를 이룬다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이 부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아하, 이거는 죄에서 왔구나. 육신의 정욕에서 온 부구나. 아,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아마 단호하게 그 부를 어떤 식으로든 떨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부가 왔구나. 야, 이제부터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거 한번 다 사보자. 뭐 다 한번 해보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벌써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롭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왜 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때요? 땅이 좋고 물도 많고 거기 가면 부자가 될 것 같고 넉넉해질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왔죠. 빈털터리만 됐습니까? 그의 아내 롯은 어때요? 돌덩어리가 됐지. 두 딸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미련한 짓으로 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은 부는 어때요? 다 그냥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롯과 같이 나는 많은 걸 얻었다 해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주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아니 자신의 생의 종말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빈털터리 재앙만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낙을 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낙이에요. 그게 성도의 진짜 낙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기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낙을 삼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세상 것 가지고 그 낙을 삼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저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사람들이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축구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 축구에 열광하죠. 열광. 그러니까 과거 유럽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축구공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유럽 보십시오. 그냥 축구 경기가 열리면 그냥 거기에 다 몰입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의 사실 대중문화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그게 뭐냐면 대중문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사람에게 낙을 주기 위한 거야. 낙이에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결국 그거더라고요. 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낙을 삼는다면 야 이건 뭔가 이거 공허하다. 우리 신자는 분명히 거기에서 공허하구나. 여긴 진짜 기쁨이 없구나. 즐거움이 없구나. 이거는 극히 정욕적이구나. 일시적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낙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경건과 거룩함에 우리는 거기에 낙을 삼을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낙으로 자꾸 가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낙을 좋아하는 게 결국 성경에서 뭐라 그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 세상 낙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곳에서 낙을 누리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참으로 주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단순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낙이에요. 이게 성도의 낙인데 세상 육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육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즐겨 먹는 술이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은 결국 낙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낙이 없으면 절대 그들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낙이 있으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낙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절대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이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낙을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낙을 삼는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을 삼으면 그 이상 가장 좋은 게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부족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에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낙을 삼지 못하는 게 가장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낙을 삼게 하소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으로 내가 낙을 삼고 싶습니다. 내게 그러한 소욕이 부족하다면 나는 분명히 뭔가 육신의 낙에 지금 끌려 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즐거움은 결국 재앙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은 두려워한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악인은 뭐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악인은 반드시 그의 양심과 그의 깊은 죽음의 그 양심의 늪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공허한 두려움이 그 속에 깊이, 마치 뭐예요? 화산 깊은 곳에 용암이 끓듯이 끓어요. 언젠가는 그게 폭발할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육신으로 향해요. 멸망의 길로 향해요.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면 그 화산이 분출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분출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게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소망,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특히 의로운 자가 바라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예수님을 영으로 함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지복, 직관. 뭡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중세 시대 성도들이 최고의 복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로운 자들이 최고로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그럽니다. 그게 의로운 자가 바라는 궁극적인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시시한 거고 일시적인 거고 별 가치도 주질 않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천국의 생명길을 같이 거닙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부의 영광을 우리는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자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이상으로 큰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떤 것도 그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그 바라는 것 자체가, 악인도 뭔가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악인이 바라는 건 다 죄악이에요. 그가 바라는 건 전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도 선한 게 없고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닥치는 거예요. 재앙으로 닥치는 거예요. 재앙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날마다 소망하고 어떠한 것을 날마다 사모하여 삽니까? 우리의 사모하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생애 말년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사모하고 바라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것을 택할지 모르겠다. 둘 다 기쁨이에요. 둘 다 기쁨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 고단하고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을,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냥 주님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천국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또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차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또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에 가면서도 여러분의 소망과 갈망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내가 빨리 속히 장차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주님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다. 이젠 더 이상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 이 세상의 육신의 그 피곤함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함께 누리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게 위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신앙의 하나하나 나를 옷구슬로 진주로 삼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귀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신뢰와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고 또 그 모든 갈망을 주님에게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우리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을 때나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